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오늘 오직 유일한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김지은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해 근본 문제가 무엇이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 유일성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졸려요? 어저께 밤에 늦게 잤어요? 그래서 토요일부터 예배를 준비하지 않으면 이미 진 거예요. 왜냐? 상태. 오늘은 상태에 대해서 얘기할 거거든요. 전도사님이 막 졸린다고 생각해봐. 졸린데 말씀을 묵상한다고 생각해봐. 말씀이 묵상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여러분에게 온전히 전달이 안 되듯이 여러분도 지금 만약에 졸리거나 지금 잠자고 싶거나 몸의 컨디션이 안 좋다면 이 자리에 왔을 때 말씀이 안 들릴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육신이 있으니까.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 한 것 같지만 어젯밤에 늦게 자고 딴 거를 함으로 인해 늦게 잤다면 그건 정말로 누구가 공격한 건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 읽었잖아요. 여러분 한 번 읽어서는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그런데 빌립보라는 지역에 바울 목사님이 감옥에 있어. 감옥에 있는데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 여러분 알죠?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그 아시아로 이렇게 전도하러 가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유럽으로 딱 가게 해가지고 마게도냐 첫 성에는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요. 그래서 그 루디아의 집에 시작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야.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 목사님에게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으로서 언제든지 물질로도 후원하고 기도로도 후원하는 그런 교회로 시작해서 든든히 세워졌는데 감옥에 있는 바울 목사님에게 소문이 들리는 거야. 거기서 순두개라는 여인과 루디아라는 그 여인이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서 지금 어려움이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지금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읽다 보니까 너희들 한 마음으로 지금 서로를 나보다 남을 낮게 좋게 여겨라 하면서 서신을 보내는 거거든. 다시 이따가 읽어보겠지만 그럼 왜 바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에게 왜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같이 제목부터 읽어요. 잠 깨게. 시작. 오직 유일한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봐보세요. 어디에 답이라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맨날 여러분 듣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야. 오직 또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답이야. 뭐의 답이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맨날 듣잖아. 지금 이 자리에 왜 예배 드리러 왔어요? 지금 왜 뭐에 어떤 거에 답이라는 거야? 답은 뭐야? 문제에 답이 있는 거죠. 그냥 답이 뜩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문제에 답이라는 거지? 근데 세상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에도 보세요. 일주일 동안 문제 있었나요? 어떤 문제 있었어요? 지금 아파서 못 나온 친구는 건강이 문제일 거고 또 시험이 있는 친구는 스트레스, 공부 안 되는 게 문제일 거고 또 인간관계가 문제인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에겐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무수히 개, 10,000개도 넘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문제는 답이 있어 없어?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 근데 병원 가도 안 낫는 병이 있는데 불치병? 맞아요, 안 맞아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정신과 병원에 갔어. 나요, 안 나요? 점점 더 심각해지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자살까지 하고 다른 사람들 괴롭히기도 하고 폭력을 가하기도 하고 민폐를 끼치는 일이 많이 지금 사회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술 먹고 차를 막 어저께 그 봤더니 어떤 술 취한 사람이 운전면허도 없어. 근데 막 들이받더라고. 그거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시대가 왔단 말이야. 그럼 그런 문제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답을 찾으러 다니잖아.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성경에는 그 드러난 문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모든 문제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발생한 근원적인 진짜 문제에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진짜 문제를 알면 그 드러난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는 없어지게 돼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 진짜 문제의 답이 뭐냐?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의 수준의 그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답을 해결하려고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그럼 진짜 문제가 뭐지? 성경에서 말해주는 그 문제가 뭐야? 라고 여러분이 질문하고 오늘 그 답을 찾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 뭐냐? 여러분 잘 알잖아. 인간만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대답해 보세요. 인간만 영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동물에게는 영이 있다? 없다. 감정이 있어. 생각은 있어.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영을 주셔서 인간은 영이 있어. 이게 인간의 근본 뿌리예요. 원래 인간을 만든 그 창조 원리라는 거야. 그래서 나무는 땅에 있어야지 살고 뽑히면 죽고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지 행복하고 물에서 나오면 즉시 죽고 이게 하나님이 만든 창조 원리라는 거야.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영이신데 인간에게 영을 주셔서 인간과 교제하면서 인간이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이란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은 잘 알지만 창세기 3장 사건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마귀에게 유혹받아서 마귀가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저거 먹으면 했는데 하나님은 절대 먹지 말라고 했고 먹으면 즉시 죽는다고 반드시 죽는다고 했던 그 선악과를 보는 순간 의심이 들어왔잖아. 저걸 먹으면 얘 말처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네? 라는 불신앙이 드디어 시작된 거야. 그게 죄라는 거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됐어? 행동으로 옮겼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음으로 들어와야 행동이 내가 지금 오늘 치킨이 먹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와야 그럼 먹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지. 전도사님처럼 치킨이 싫어 안 먹어야지 그럼 절대 안 먹잖아. 맞아 맞아. 그것처럼 내 마음에 마귀는 유혹해. 누가 지수가 전도사한테 치킨 맛있어 먹어 안 먹어? 아 절대 안 먹어. 봐봐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라고 했어도 정확하게 저거 먹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댔는데 라고 언약이 확실했다면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잖아. 하나님의 말을 믿은 거잖아. 근데 그걸 말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의심. 그러면서 이 마귀 뱀의 말이 믿어진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 행동으로 옮겼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따먹으면서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서 떠났다. 그럼 이 따먹은 게 죄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얘기해 보자. 그걸 따먹은 게 죄야? 뭐가 죄야? 마음과 생각에 이미 불신이 들어온 게 죄인 거야. 이해됐어요? 이거 보이지 않는 죄잖아, 여러분. 우리가 행동으로 하기 전에 상태, 이미 하와와 아담의 상태는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한 그 틈을 누가 노린 거야? 마귀는 노린 거야. 그럼 여러분에게도 지금 똑같다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틈이 있다니까? 그 틈을 타고 마귀는 여러분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기차를 찾을 거고 그 틈을 노려서 어떻게 하는 게 목적이다? 목표는 하나야.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 이게 그래서 어떤 일이 나왔다? 이 근본에 무슨 일이 났어요? 문제가 일어났다. 어떤 문제? 물고기가 물에서 나가면 죽듯이 인간이 육체는 안 죽어 보이지만 육체는 껍데기야, 껍질, 그릇.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인 영이 떠나가 버리는 상태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돼? 영적인 존재인 인간의 근본에 문제가 발생했죠.
하나님이 떠나갔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행복하고 완벽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였다니까. 여러분은 비굴하게 정복당하는 존재가 아니었단 말이야.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릴 대리인으로 이 땅에 만들어줬는데 하나님이 떠나니 어떻게 돼? 중심이신 하나님이 떠나니 어떻게 돼? 이제 사단이 들어오면서 정복당해. 그리고 노예처럼 끌려가는 인생이 돼버린 게 상실한 거야.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빈 공간에 흑암이 들어오니까 흑암이 따라오는 게 있어. 흑암의 속성 뭐야? 질서가 없잖아. 혼돈.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은 질서가 없어요. 방 가보세요. 정리 안 돼 있지 여러분. 정리 안 돼 있으면 찔려야 돼. 혼돈, 흑암 혼돈.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정리는 안 하고 계속 딴 거에 공허하니까. 틀린 거에 자꾸 집착해. 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아가가 부모님을 떠났어. 불안하고 공허하고 두렵죠. 그러니 뭐 해야 돼? 엄마를 만나면 되는데 부모님을 만나면 안전한데 자꾸 부모님이 없으니까 잊어야 되잖아. 그 불안한 마음을 달래줘야 되니까 뭔가 다른 거요, 틀린 거, 망할 거에 계속 답을 모르니까 이 문제의 답을 모르니 나름대로 그것을 해결하고 싶다니까. 이 불편한 마음을 해결하고 싶어서 뭔가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상태가 뭐다? 불신자의 여러 가지 상태. 우리가 정신 문제도 오고요, 육신의 문제도 오고요, 인간관계도 오고요, 내세도 오고요. 내세 문제 지옥 가잖아. 왜? 이제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 자녀가 됐어요? 이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마귀 자녀가 돼버렸어. 원래는 누구 자녀였는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였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마귀 자녀는 어떤 존재래?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누구의 욕심? 마귀의 욕심.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어. 존재였단 말이야.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면 너희들이 하고 싶어하고 움직이고 싶어하는 그 생각과 마음을 이제 누가 넣어준다? 마귀가 생각과 마음을 이제 주장한다. 그는 처음부터 어떤 존재인데? 살인자. 맞아요. 그럼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하는 대로 하는데 마귀는 나를 서서히 죽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열심히 살아. 나는 착하게 살아. 최선을 다하는데 필경 사망의 길이야. 왜? 그 길이 내가 볼 때는 옳은 길 같은데 하나님을 떠나 어느 타임에 마귀가 끌고 가니까 이거를 운명이라 하잖아. 근데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사람이잖아. 완전하게 인도하신다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뭐가 없어? 진리가 그 속에 없어. 그럼 뭐야? 뭐만 있어?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쟁이래.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르는데 내가 생각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는데 내 좋은 거를 말하는데 그게 거짓이래. 진리 안에 있지 없기 때문에. 진리는 뭐밖에 없어요? 말씀만 진리야. 그래서 거짓대로 말하니까 진리 안에 서지 못한대. 나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내 생각일 거고 그거는 내 기준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으면. 그러니 어떻게 돼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를 따라 사는 운명에 살다 보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나는 단절된 상태, 영이 잡혀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돼?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는 나면서부터 마귀의 자녀, 마귀의 소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마귀한테 나도 모르게 태어나면서부터 잡혀있고 그리고 나는 나도 모르게 죽어있고 영이 떠나있다니까 하나님을. 그럼 이 근본으로 묶여있는 운명에서 나갈 수 없어서 나름대로 하는 삶이 이 안에 테두리 안에 있는 걸 불신자의 영적 상태.
그런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누가 오셨죠? 누가 오셨어요? 누가 오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시러 오신 분, 다 이루신 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내가 그 지옥 가는 게 가슴 아프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또 부활하셔서 나를 묶고 잡고 있는 평생 끌고 가는 이 마귀의 괴계를,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어떤 일? 요렇게 살도록, 요렇게 살다가 끝나도록 하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분. 부활하셔서 박살을 내시고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 하나님과 내가 소통되는 산 길을 내려주시려고 자기 몸을 찢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돼요. 그럼 뭘 줘요? 흑암을 꺾을 권세 있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준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신분이 중요하다니까. 내가 지금 태어날 땐 마귀 자녀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주신 거야. 그런데 오늘 나눌 건 영적 상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는 됐는데 내가 어디로 살고 있었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아담과 하와 몇천 년 동안 우리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야? 마귀한테 잡혀 있는 상태잖아. 하나님 모르는 상태란 말이야. 그리고 이미 사단의 망대, 어떤 망대? 나 중심에 완전히 망대가 있었잖아. 근데 뒤 배경에는 뭐였어? 사단이 딱 붙잡고 있는 상태였잖아. 이 틀이 너무 강한 거야. 근데 여기서 맨날 두려움, 내 속에 맨날 불신, 맨날 짜증, 그리고 맨날 남 탓, 이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마귀가 올무로 딱 우리를 틀을 만들어 놨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딱 됐어. 하나님 자녀가 딱 됐는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24시간 주인 되나요? 안 되잖아. 주인 돼도 이미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각인 뿌리 체질이 깊단 말이야. 그래서 자꾸만 나한테 무슨 말 하는 그 사람 탓,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구 부모님 탓, 친구 탓, 뭐 동생 탓, 하는 게 뭐다? 옛날 하나님 떠나 있던 나 중심의 생활이 깊이 뿌리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문제 오면 왜 두려워해? 하나님 떠나 있었던 그 상태가 자꾸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영적 상태인 거야. 그래서 영접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뭘 봐야 돼?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떠나 있었던 상태가 오래됐구나. 그리고 내 탓이 아니구나. 이건 어디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 때부터 왔던 문제구나 라는 눈이 없으면 여러분은 계속 사람이 문제일 거고요. 환경이 문제일 거고요. 건강이 문제일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거야? 하나님 떠나 은혜와 힘이 없었기 때문이야. 내가 힘이 있으면 문제 와도 이겨낼 수 있으면 문제 아니잖아. 근데 내가 별거 아닌데 내가 쓰러져. 그럼 힘이 없으니까 문제인 거잖아. 애기들 보세요. 이 애기들 여기 올라오라 그러면 올라와? 못 와. 저기 앉아서 울지. 왜? 못하니까. 근데 우리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 있으면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힘이 있으면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주인 아니잖아. 하나님이 주인이잖아. 그러니 문제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빠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서 힘을 얻고 행복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걸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상태가 뭐가 잘못된 거야? 하나님 떠난 게 문제인 거고 하나님 만나는 걸 계속 연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왜 이 복음이 필요해? 건강 문제 해결하려고? 여러분 공부 잘하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야. 뭘 해결하러 오셨다? 근본 문제의 시작점인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다. 이거에 대한 여러분이 지금 와닿지 않아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꾸 들어서 삶에 적용해 봐야 돼. 분명히 이번 주에 이런 문제 올 거거든. 뭐 인간관계든 학업이든 뭐든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다른 문제가 오겠죠. 뭐 경제 문제도 올 거고 무능력의 문제도 올 거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올 건데 그 문제 내 문제 아니지. 누구 문제야? 하나님 아버지한테 맡겨야지. 아버지 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나는 이제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야지. 이거를 신분을 확실히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돼요. 정체성. 그리고 나는 지금 힘이 없구나. 하나님 자녀인데 또 속고 있네. 영적 상태.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돼?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과 주신 신분과 흑암 꺾을 권세로 영적 싸움 해야지. 알고만 있으면 뭐해? 싸우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죠. 안 그래요? 내가 지금 총이 있어. 근데 도둑놈이 왔어. 근데 그냥 벌벌 떨고 있어. 그럼 난 당하지. 그죠? 근데 도둑놈이 저기서부터 와. 근데 내가 쏴버려. 그러면 아무도 날 건드릴 수 없지. 왜? 총이 있는 거 아니까. 이것처럼 마귀는 여러분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아.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라고 귀신 들린 자가 그런 사도행전에 나와 있단 말이야. 귀신은 누구보다 여러분보다 복음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붙잡으면 자기가 이길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아. 그럼 마귀는 뭐 할까요? 틀린 문제와 틀린 답을 갖고 헤매기를 원한다고. 이 속에 있기를 원해.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원해? 정확한 문제, 근본 문제를 알고 끝내신 그리스도를 알길 원하는 거야. 이건 어떻게 써? 다 이루셨다니까. 과거의 문제 해결했고요. 미래의 문제도 이미 정해놨어요. 오늘 여러분이 어디에 있을 건지를 선택하라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의 자유죠.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근데 매번 따먹어. 하나님 안 선택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선택하잖아. 그럼 여러분 오늘도 무기력, 무능력, 무지 이 상태에서 매일 시달려서 여러분이 죽어. 살인. 나가 죽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못 살려. 그러니 이 땅은 점점 어두워지는 거지. 왜? 마귀는 그거밖에 없어요. 중요하지 않은 걸 하면서 진짜 중요한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 줘. 근데 그걸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보좌에서 주시는 천국 보좌의 축복을 못 누리고 맨날 시달리는 거야. 무화과 나무잎만 계속 만들게 하는 거야.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공부 여러분 힘으로 하면 그래 됐어. 좋은 대학 가면 뭐 할 건데? 계속 시달릴 건데. 무슨 말인지 알아요? 돈 많으면 뭐 할 건데? 내가 괴롭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괴롭힐 건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이 1번만 쓴 이유가 있겠지. 이제 길게 안 할 거야. 기뻐 안 기뻐 이러고 길게 유일한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알아야죠. 오늘의 키는 이거란 말이야. 다른 거에 답이 아니야. 복음의 답. 여러분마저 복음이 왜 필요한지 모르면 이 땅엔 희망이 없어. 진짜로 희망이 없어요. 이 전도사님이 왜 맨날 똑같은 말 하겠니? 그지? 그럼 봅시다. 뭐가 은혜냐? 이 시간에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들어야 돼. 이 복음을 듣는다고 내가 깨달아질 것 같아요? 안 깨달아져요. 뭐가 필요한 거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이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한 주간도 은혜 속에서 인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 뭐 때문에 필요하다? 우리 봅시다. 6절. 우리 주보에 친절하게 써놨어요. 6절 같이 읽어봐요. 6절.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누구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성부, 성자,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셔. 삼위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나 하나님이야 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 근본 하나님의 본체래. 본체. 그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셨대? 하나님과 똑같이 취하지 아니하시고 7절 읽으세요. 7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자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종의 형체는 누구예요? 인간이잖아.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 성육신. 죄는 없으신데 사람으로 와야 돼. 이유 뭐야? 이유. 왜 사람으로 와야 돼? 죄인인 인간을 다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듣고 있어요? 듣고 있어? 대답을 해야지. 성육신. 왜 성육신 해야 돼? 죄 없으신 분이 오셔서 인류를 위해 죽으시는 그 대속물이 되기 위해 오신 거잖아. 그럼 완전하신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뭐하러 오셨다?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쓰신 이유가 뭐냐? 구약의 메시아 보내실 거야, 보낼 거야. 신약의 그리스도 오셨어. 왜 오셨다? 우리를 위해 자기가 낮추시고 복종 안 하고 싶으실 수 있잖아. 안 해도 되잖아. 그 모진 수모, 고통, 그 노예만. 여러분 죄인 중에서도 최악의 죄를 갖고 있고 노예한테만 주는 게 십자가의 형벌이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것으로 하야만 하는 그 이유, 오셔야만, 이 땅에 낮아지게 오셔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처절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상태를 이해하지 모르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잖아. 뭐 왜 필요해요? 이 자리에 왜 있어? 우리 필요 없잖아. 이것처럼 왜 그래야 돼? 우리를 살리시려는 예수님의 마음이란 말이야. 전도사님이 이걸 묵상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전달해 줘서 되게 어저께 되게 감사한 거야. 또 여러분 묵상은 되게 신기해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깊어진단 말이야. 이거를 묵상하는데 내가 뭐간데 안 오셔도 그만이잖아. 순종 안 하시면 되잖아.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싶어. 여러분 가시만 찔려도 아프다고 난리치잖아. 손톱 조금만 잘못 깎아봐. 아파서 며칠 고생하죠. 그런데 대못을 받고 거기서 서서히 질식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거를 해야만 하는 이유,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랑을 생각해 보라니까. 그럼 왜 바울이 싸우는 그 교회에다 이 얘기를 했겠어? 너희들이 이런 존재였는데 구원받고 교회 공동체로 와서 지금 상대방을 미워하고 서로 지금 분란 일으키고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니? 속고 있니? 라고 말해주는 거란 말이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부족할 수 있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답답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속은 거야. 왜? 그 사람 뒤에 누가 그렇게 하는 거야? 오래된 마귀가 체질을 통해 그렇게 생각을 넣어주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게끔 속이는데 그게 안 보이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옳고 그르고 이상하고 막 싸우죠. 이게 마귀가 분란 일으킨 거야.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고 교회 와서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교회가 제일 찢어지잖아. 문제 일어나잖아. 그럼 나는 거룩해요? 나는 의인인가요? 우리도 똑같이 여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 위해 아무 말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죽으셨어. 근데 우리는 죽지 못하잖아. 전도사님도 못 죽어. 죽지 못하잖아. 그래서 연약한 거야. 연약하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내가 예수님이면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죠. 우리의 병을 위해, 우리의 성공을 위해, 우리의 돈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야. 근본 문제, 절대 불가능. 무슨 병? 우리의 영적, 이걸 잊지 마세요. 불치병. 불치병 날 수 있어요, 없어요? 불치병은 못 낫는 거야. 매번 나 중심으로 돌아가. 내 생각이 제일 좋아. 내가 좋으면 좋아. 내가 싫으면 짜증나. 내 맘에 안 들면 못 견뎌. 이게 우리의 영적 오래된 불치병의 영적 상태야. 이게 그럼 하루아침에 고쳐지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은 마음에 들어요? 생각해봐. 여러분 자신은 마음에 들어? 여러분 자신은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지잖아.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는 그걸 원하는 우리의 나 중심의 오래된 마귀의 속성인 영적 불치병이 죽을 때까지 안 고쳐질 수도 있어. 이해돼요? 그런데 이걸 왜 안 고쳐줘?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나의 영적 주소를 시인하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죽을 때까지 바라봐야 되는 존재라는 거를 알아야 돼. 그게 좀 이따 나오는 겸손이야. 뭐가 교만이에요? 마귀가 교만한 자잖아. 이간자. 대적해서 하나님을 도전했잖아. 그리고는 떨어졌지. 그리고는 인간을 속여가지고 하나님과
대적하게 만들고 떠나게 만들었어. 하나님 떠나는 자체가 교만이야. 그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잖아. 심판자. 내가 심판자가 되잖아. 근데 내가 맞아요? IQ 200도 안 되는데? 그리고 모순투성이고 연약함 투성이인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꾸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맨날 전도사님이 쓰잖아. 양 앞에, 양 밑에 이것만 의인이라니까. 이 양 밑에 있는 게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될 때만 인간은 인간다워지는 거고요. 겸손해라 말하지 않아도 내가 뭔데, 죄인인데 뭘 할 수 있어. 그 자체가 분별력이 있는 거잖아.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주인 되는 순간 보좌의 능력이신 하나님의 것이 나의 그릇을 통해 빛이 전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거기에 걸려 내게 나가는 거야. 전도사님이 여기 있을 때마다 내게 나갈까 봐 두려운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 철저히 나를 부인하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 최고의 겸손인 거죠. 그죠? 그분만 드러나는 인생. 이해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셨느냐? 요한복음 20장 우리 31절에 보면 왜 예수님이, 내가 이 성경책을 쓴 목적이 뭔지 아니? 라고 나온 거예요. 성경을 쓴 목적.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그리스도임을 알아야 되는 거야. 왜 필요한지. 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건 하나님 떠나 죽어있는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해 오신 거야. 그러니 그리스도 놓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은 상태, 사망의 상태, 마귀의 종된 상태라는 거야. 언제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도. 내 생각, 내 기준, 내 고집 안 꺾으면. 이해됐어요? 그래서 생명이야, 생명. 우리는 무슨 존재야?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 그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야?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야. 그분의 이름을 놓치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간다? 사망. 이해됐어요? 사망이 덮치면서 어떻게 돼? 흑암, 혼돈, 공허의 마귀의 체질. 이해돼요? 그러니 그 싸움이야. 그럼 이제부터 뭐 해야 되느냐? 5번. 아니 이거 5절 보세요. 5절 읽어보세요.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무슨 마음을 품어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복종하고 순종하고 우리를 살리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 교회. 싸우고 있는 교인들에게, 하나님 떠나 율법으로 다툼하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근데 이 품어라의 말씀 속에는 뭐가 있다? 곰곰이 묵상해라. 묵상해라. 이거를 묵상해라. 계속 매일매일 24 묵상해라. 왜? 또 돌아가니까. 나 중심으로 또 돌아가니까 계속 각인시켜라.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생명의 빛을 비춰라. 안 그럼 사망에 또 잡히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뒤에 3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시키신대요. 하나님의 형체. 이렇게 우리를 계속 뭐 하신다? 성화시켜 가시고 나중에는 천국까지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 그럼 누구를 만나야 돼? 계속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묵상하고 그분을 닮아가도록 우리는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딴 거 하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된다? 12절 같이 읽어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뭐 하래요? 복종하여. 근데 나는 자꾸 복종을 안 하거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거든. 맞아요. 복종 안 하고 싶잖아. 알아들어도 그냥 내 고집대로 하고 싶잖아. 복종하여 쳐서 복종해야 돼요. 왜? 마귀 속성이 너무 강하니까. 전도사님이 그렇더라고. 복종하여 어떻게 해야 돼?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구원을 왜 이루라고 했을까요? 아니, 구원 받았잖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응?
구원을 왜 이루라고 했어? 이루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까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된다며. 맞잖아. 근데 무슨 구원을 또 이뤄? 내가 열심과 노력을 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다 이루셨는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하나님 떠나 있던 이 영적 상태가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쩔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못 빠져나온다니까. 마귀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니까. 너무 사랑해. 여러분이 멸망 가운데 가기를 너무 원해. 그냥 죽기까지 원한다니까. 혼자 가기 싫으니까 지옥에. 그래서 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이 땅에서 빼앗긴 것처럼 살지 않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영적 군사로 깨어서 하나님이 주신 신분 권세 누리면서 이 땅에서 이 구원을 계속 이루면서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뭐야? 믿음의 경주를 하길 원하세요.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에 믿는 믿음을 갖고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경주를 하길 원해. 여기서 마귀는 자꾸 벗어나게끔 할 거거든.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노예같이 살기를 원하거든. 여러분이 여기서 빛의 자녀처럼 사람들이 살리면 안 되거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그 있잖아. 얼음땡 놀이 알아요? 얼음 못 움직이는데 누가 와서 땡 해줘야지 다시 풀어나는 그 게임. 그것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 전에야 그들이 운명사주팔자에서 벗어나는데 그거를 못 전하고 다 얼음이야. 하나님 자녀들이 다 얼음이야. 누워있어. 핸드폰 문화에 다 빠져있어. 이걸 원한다는 거야. 그런데 구원을 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 자녀답게 이 신분과 영적 상태를 날마다 힘으로 키워야지. 그럼 하나님 바라보고 묵상도 하고 삼직증도 해야지. 계속 핸드폰 바라보는데 내가 영이 살아나고 성령 충만할 것 같아요? 마귀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적인 힘이 없는데? 그 힘은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 되는 거야. 자유의지를 주셨잖아. 로봇이 아니잖아. 칩을 딱 주고 그 칩대로 움직이게끔 하지 않았잖아.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런 사랑을 받은 걸 묵상하고 그 사랑에 걸맞게 자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무슨 말이지?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셨구나. 아, 감사해요, 하나님. 근데 난 드릴 게 없네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거 해주고 싶죠.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원하는 거 막 해줘? 내가 고기 싫었는데 막 고기 갖다 줘 막? 그 사랑하는 거야? 화나게 하는 거잖아. 그것처럼 하나님 옛날에 어렸을 때는 내가 원하는 걸 하며 살았지만 장성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감사하니까 묵상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고 싶단 말이야. 하나님 뭐래?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네가 싫어하는 저 사람도 사랑해. 그러니 저 사람을 조금 품어줄 수 있겠니? 기다려줄 수 있겠니?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말한단 말이야. 근데 내 마음에서 아씨 하기 싫은데 하다가 하나님하고 되게 계속 기도하다가 알았어요 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점점점 바뀌어간단 말이야.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잖아.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하고 친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내가 바뀌어가는 거야.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냐? 내 안에 있던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거야. 나밖에 몰랐고 내가 원하는 것만 했던 내가 이제 옆 사람을 기다려주고 조금 이해도 되어지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해주고 싶어지고 라면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구원을 이루는 건 하나님 자녀답게. 무슨 말인지 알아? 불신자대로 포로되고 속국되고 노예처럼 불신자하고 똑같잖아. 불신자들이 볼 때 여러분이 볼 때 하나님 믿고 싶다.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런 거 느끼게끔 삶이 다워져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느끼죠?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오력을 주세요. 그래서 지혜가 생긴다니까.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알아.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 공부하면 되고요. 음악 잘하는 친구는 음악 잘하면 되고 체육 잘하는 사람은 체육 잘하면 되고 또 다 여러분에게 달란트 준 거를 하나님이 주신 그 헤븐리 달란트가 발견된다니까. 인생 공부가 된다고요. 여러분 공부만 공부가 아니야. 인생 공부가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의 달란트가 발견돼서 여러분이 막 그냥 불안해서 아무거나 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아서 낮은 거부터 하세요. 집 청소부터 하고 무슨 말인지 알아? 학생이면 학생답게 정리하고 그리고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고 작은 실천부터 하란 말이에요. 거기서 쌓여서 요셉처럼 나중에 하나님이 어느 자리에 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자. 그럼 어디서부터 해야 된다? 여러분 결론. 그럼 어디서부터 해야 되겠어요? 어디서부터 해야 돼? 응?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여야 하는 그 유일성.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떠나 마귀한테 지금 잡혀서 영적인 것만 모르게 하는 그 마귀의 그 문제 속에 있는 나를 못 보게 하는 그 문제가 문제구나. 지금 나에게 드러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마귀한테 잡혀서 영적인 것만 못 보는 영적 환자구나라는 거를 보는 그 근본 문제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이걸 알게 됐구나.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여러분은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럼 내가 이제부터 뭐 해야 돼?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영적 상태는 그냥 바뀌지 않아. 뭐 해야 바뀐다? 서밋 타임 해야 돼요. 10분 이상이라도 해주세요. 아침, 점심, 저녁 못하면 한 번이라도 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강단 말씀과 복음 누리는 기도 안 하면 여러분은 계속 안진뱅이야. 어쩔 수 없어. 근데 여러분의 인생을 아무도 책임 못 져. 전도사님이, 부모님이? 아니야.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가야 된단 말이야. 요셉처럼.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마귀가 삼집중하면서 질문해. 어제 상처 얘기해 주셨지. 마귀가 어떨 때 나의 상처를 건드리나. 또 마귀가 어떨 때 나를 영적 상태가 이상하게끔 생각으로 마음으로 끌고 가는지 그 마귀의 그 망대를 찾으란 말이야. 그 망대를 찾아서 어떻게 돼? 말씀으로 바꿔치기해. 그거는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한테 잡혀서 그런 거지. 이제 끝났어. 그 말씀으로 답을 내야지 상처가 아니야. 그럼 이제 발판돼. 그래서 그런 사람을 살리는 자로 쓰임 받아. 이해됐어요? 여러분은 상처에 묶여 있는 자가 아니라 그것이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상처였구나. 하나님 떠나서 그런 거였구나. 그런 사람을 살리라고 나를 복음으로 하나님이 치유하셨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뭐 해야 된다? 결론은 오직 그리스도 왜 줬어? 나를 위해서만 준 게 아니야. 나도 행복하지만 현장을 살리라고. 맞아요, 안 맞아요? 빛은 고요 있는 물이 되면 안 돼. 왜 내 삶이 이렇게 무기력 무능력해? 고요 있어서 그래. 아이, 누리지도 않지만 누리면서 혼자 누리면 이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혼자라도 좀 누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누려서 차고 넘쳐서 전달돼야 돼. 흘러가야 돼. 하나님 그게 원리예요. 뱃속에서 행복한 생명수가 흘러 넘쳐서 옆 사람에게 전달돼야지.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옆 사람에게 짜증을 넘치게 하잖아. 성질을 부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와 남을 돌보는, 아까 말씀이 나왔잖아. 돌보는 중보기도.